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물음으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색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만남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건,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 이상의 존재가 서로를 마주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고받는 티키타카, 케미가 이루어지는 어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만남을 나와 너와의 관계로 설정하고 진정한 만남은 피상적으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존중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하고 있느냐 아니느냐는 하나님과 나와의 주고받음이 있느냐 상호작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5년 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는 예배자. 다시 한번 담장 너머로 뻗는 예배자. 자,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다시 한번 예배는 만남이다. 자,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예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울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주고받음의 조화가 순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는 무엇이냐면 찬양과 찬송, 그리고 신앙 고백, 기도, 헌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순서는 주의 종들을 통한 말씀과 축복 기도, 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자, 바른 예배 캠페인 중에 앞자리부터 앉기가 있고요. 그리고 10분 일찍 도착하여 기도하기, 축도 후에 예배 나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를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받을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축복을 받아 채우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영지인 하늘가족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가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채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운 이효령 교수님은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간증한 책을 보면 자기는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목마름에 애를 태우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갈증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고 명예를 찾았고 문화로 채워보려 하였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해소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채움,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갈급함이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것은 목이 마른 듯이 몹시 불안하고 조급한 것으로 무언가 내 안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속이 빈 상태, 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이 영적인 갈급함에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필요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를 사모하라. 순종으로 반응하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자, 먼저 듣기를 사모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본문 8장 느헤미야의 이 본문 8장은 느헤미야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장 흥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유대력으로 새해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초막절을 맞이하여 수문 앞 광장, 넓은 공터로 모이게 됩니다. 성전 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3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깊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때입니다. 어쩌면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모르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듣기 위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일 만한 자들이 다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낭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냐면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6시간 동안 이 에스라가 소리내어 읽는 율법을 귀 기울여 경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나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내가 배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쏟아져 나와서인지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예전과 같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취향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합니다.
즉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여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듣기 싫은 말씀은 아예 듣지 않거나 들려와도 자연스럽게 흘려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는 말씀과 멀어진 것도 아니요, 말씀과 가까워진 것도 아닌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씀과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열망은 없는 것이요, 알지만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너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과 적당한 거리 두기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때에 따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간절함을 가지고 순간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말씀을 넘어 때에 따라 들려오는 말씀,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진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순종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 앞에 경외심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행동,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 순서 중 성경 봉독 시간에 함께 일어나 읽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려는 태도요,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담긴 일어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6절에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은 잘 알고 있듯이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에는 긍정의 의미와 더불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른 예배 캠페인을 보면 아멘을 어떻게 하기? 크게 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와 확신의 표현이며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 온전한 순종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 레마로 다가왔다는 증거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외치며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과 일치의 모습입니다. 또한 내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요, 아멘을 크게 하면 예배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된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 듣는 이의 소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서로 주고받는 눈빛에서 이루어지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면 제가 더 신이 나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데 그저 아멘을 크게 하는 외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타이밍에 아멘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주받는 말씀에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듣고 진정성과 마음과 이해가 담긴 고백이 담긴 아멘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멘을 하되 예배의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난기가 담겨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항복과 의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함의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맞이하오니 주님 내 안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두 손을 들고 아멘 찬양함으로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보석과 같은 소중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아멘의 소리가 커지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채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여 경배해 드렸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울음에는 부끄러움과 감사, 회개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잘못, 죄악을 깨달았기에 울었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로 인한 멸망, 그리고 시작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되돌아보며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더불어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눈물이 메마른 이때에 영적인 눈물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께 집중해야 하나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인도함에 따라 가난한 자와 당시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이웃과 화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가져오라. 이 날은 우리에게 요구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10절의 말씀의 모습이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2025년 표처럼 담장 안에 머무는 신앙, 우리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담장 밖으로 뻗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속에 우리를 깊이 만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말씀과 축복 기도를 온전히 받아내므로 더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순간을 통해 갈급했던 허했던 마음,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해소되고, 텅 비어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충만한 은혜를 담장 너머로 나아가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를 사모하자. 순종으로 반응하자. 변화된 삶을 살아내자.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때에 따라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담장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어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전에 올라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재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담장 너머로 뻗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